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11조에 대해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1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11조의 겉만 알고 속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2019년 3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김명숙 권사님, 당시 63세. 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왔고 의료진이 8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는데 깨어나신 후 첫 마디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는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11조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11조를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을까?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 대충 비슷하게 드려도 될까? 솔직히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김명숙 권사님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11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권사님이 천국 문턱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달은 11조의 진정한 의미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깨어나신 지 일주일 후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몸이 많이 약하셨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리 너무나 맑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본 것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부신 빛이 보였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평안한 빛이었어요.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확신합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명수가, 너는 평생 11조를 드렸지. 그런데 너는 11조를 왜 드렸느냐?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평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30년 넘게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렸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도, 카드값 내기 빠듯할 때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빚을 질 때도 11조만은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건 정말 귀한 믿음이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11조를 보험처럼 생각했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일종의 거래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똑같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고백이란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게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책임진다는 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증거지. 그런데 너는 그걸 거래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펼쳤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앞부분,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를 놓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영역이 11조입니다. 왜일까요?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연습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려도 나머지로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실까? 내 수입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까? 눈에 보이는 돈을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이 11조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29세 이준호 형제, 서울 구로구에서 혼자 자취하며 IT 회사에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3개월 차 신입이었던 준호 형제가 제일 먼저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가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실업급여도 수입이니까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취직하면 드려도 돼. 그런데 김명숙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준호 형제 11조를 드리는 게 부담되죠? 네. 사실 12만 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돈이면 일주일 식비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20만 원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108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준호 형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책임지시는지. 그날부터 준호 형제는 12만 원씩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 회사보다 연봉이 800만 원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준호 형제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3개월이 제 신앙의 전환점이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108만 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됐어요. 친구가 밥을 사주고 어머니가 쌀을 보내주시고 교회에서 반찬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임을. 저의 수입 전부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10분의 1을 드려도 나머지로 충분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11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명수가, 너는 11조를 기쁘게 드렸느냐, 아니면 억지로 드렸느냐? 권사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대부분 억지로 드렸어요.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이런 마음이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매달 11조 봉투를 들고 가면서 이번 달도 또 이 돈이 나가네 하는 마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11조만 아니면 좀 여유로울 텐데 하는 생각. 정말 솔직하게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 교회가 작고 헌금이 적어서 제 생활비도 빠듯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내 11조라도 내가 쓰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펼쳐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입니다.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2021년 여름 한 집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박영애 집사님, 당시 58세, 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의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5평도 안 되는 작은 점포였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였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80만 원, 재료비가 5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한 번도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집사님이 헌금 봉투를 들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너무 환하게 웃으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목사님, 이번 달 매출이 좀 올랐어요. 250만 원이나 됐어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11조를 25만 원 드립니다. 감사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11조를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고 계신 거구나. 며칠 후 집사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궁금해서요. 2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20만 원 넘게 11조를 드리시는 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가게도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3천만 원 남았었죠.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집세도 밀리고.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권사님 한 분이 이 가게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가게 시작할 때 하루 매출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근데 지금은 하루에 8만 원, 10만 원씩 벌잖아요. 10년 전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11조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솔직히 가끔 들어요. 그럴 때마다 10년 전을 떠올려요. 그때는 드릴 11조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비록 적지만 드릴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11조를 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집사님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1조가 의무일 때는 부담이지만 감사일 때는 기쁨이 됩니다. 안 드리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로 바뀌는 순간 11조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의 월급, 사업 수익, 아르바이트비, 연금,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생긴 수입입니다. 둘째, 과거를 기억하세요.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을 돌아보세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지금도 비슷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박영애 집사님은 지금도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도 물가가 올라도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11조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헌금 봉투를 드리실 때 웃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번 달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수입, 제 건강, 제 가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11조를 준비하실 때마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천국 문턱에서 들은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명수가, 너는 내가 드린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이 있었느냐? 권사님은 부끄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내 의무는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이 교회 어디에 쓰이든 목사님이 어떻게 사용하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찔렸습니다. 성도들이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었던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입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 운영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거룩한 자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2022년 가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7세 최민준 형제, 경기도 안양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편입 공부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고 4년간 돈을 모아 대학 편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원룸에는 책상도 제대로 없었고 도서관은 집에서 멀었고 카페에서 공부하자니 돈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줬고 민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죠. 교육관 2층 빈 교실을 쓰세요. 평일 낮에는 비어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민준 형제는 매일 교회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고 교회에 왔을 때 민준 형제가 우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 합격 못했을 거예요. 따뜻하고 조용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니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교육관이 어떻게 지어졌지?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성도들이 드린 그 돈이 지금 한 청년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입니다. 목회자의 생활비, 선교사 후원금, 전도 자료 제작비, 이 모든 것이 11조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둘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교회의 구제비, 장학금, 무료급식, 이 모든 것이 11조와 헌금으로 가능합니다. 신명기 14장 28-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셋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주일학교 교재비, 청소년 수련회비, 대학생 선교 활동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11조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 여름,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 15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경비의 70%를 지원했고 학생들은 나머지 30%만 부담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한 학생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냥 일요일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밥을 나눠주고 찬양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도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 학생은 지금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 한 푼 한 푼이 이렇게 한 학생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넷째, 영적 양육과 훈련에 쓰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제자 훈련 자료, 기도원 사용료, 세미나 강사비, 이 모든 것이 11조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드신 11조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섯째, 예배 환경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교회 건물 관리비, 냉난방비, 청소비, 음향 장비, 악기 구입비,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에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편안한 예배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2024년 봄, 우리 교회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으로 가능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얼마 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손자는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손자가 태어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다른 교회들은 계단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여기는 리프트가 있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드린 11조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한 푼 한 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11조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쓰이게 하소서. 단순히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역자로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제가 드린 11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천국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11조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천국 문턱에서 들은 네 번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명수가, 너는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했느냐? 아니면 다 쓰고 남은 것으로 11조를 드렸느냐? 권사님은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의 매달 나중에 계산해서 드렸어요. 필요한데 다 쓰고 월말에 11조 드려야지 하면서 계산했죠. 어떤 달은 돈이 모자라서 다음 달로 미루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 초에 월급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먼저 쓰고 나중에 11조를 계산하는 경우, 심지어 어떤 달은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달에 몰아서 내지 뭐 하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 초기에 그랬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11조는 다음 달에 드려도 되겠지 하면서 미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언 3장 9-10절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나중에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나중인가의 문제입니다. 2023년 겨울, 이 원리를 몸소 체험한 성도가 있습니다. 정수진 집사님, 당시 52세,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11조를 드려왔지만 항상 월말에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어차피 액수는 똑같으니까 언제 드려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런데 2023년 11월 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11조를 드렸지만 한 번도 먼저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필요한데 다 쓰고 남은 걸로 계산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였네요.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12월부터는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11조를 먼저 떼어놓겠습니다. 12월 5일 집사님 가게에 30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큰 주문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돈으로 재고를 먼저 채우고 월세를 내고 카드값을 결제하고 남은 걸로 11조를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30만 원을 11조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고를 채우는데 150만 원, 월세 80만 원, 카드값 30만 원. 계산해보니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30만 원을 11조로 떼어놓은 게 실수였나? 그 돈으로 재고를 더 채울 걸.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먼저 택했습니다. 이 10만 원으로 이번 달을 살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12월 12일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큰딸이 결혼하는데 하객 선물을 여기서 준비하고 싶어요. 150명분 정도 되는데 가능할까요? 150명분.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품목을 정하고 계산해보니 총 45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것도 선금으로 절반을 받았습니다. 225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11조를 먼저 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11조를 드렸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니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후로 집사님은 수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11조를 먼저 떼어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하세요. 전에는 300만 원이 들어와도 항상 부족했는데 지금은 11조 30만 원을 먼저 떼고 270만 원을 써도 충분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먼저. 다 해결하고 남으면이 아니라 먼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11조를 떼어놓으세요. 월급날, 사업수익금 입금일, 그날 바로 11조를 따로 분리하세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도 좋고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둘째, 11조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로 예산을 짜세요. 300만 원이 들어왔다면 30만 원을 먼저 빼고 270만 원으로 한 달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엔 빠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270만 원으로 충분하게 만드십니다. 셋째, 밀린 11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못 드리겠으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드리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마음입니다. 2024년 봄, 정수진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족할 것 같았는데 항상 채워졌어요. 누가 밥을 사주거나 예상치 못한 주문이 들어오거나 카드 할인을 받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11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먼저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 주님을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제 수입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을지 불안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다음 수입부터 먼저 11조를 떼어놓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의 임사체험 이야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수가 11조는 내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다. 원래 내 것을 내게 돌려주는 것이다. 10분의 1만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내 것이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원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였어요. 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11조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뀝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차, 통장 잔고, 월급, 사업체, 심지어 여러분의 몸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성도가 있습니다. 2020년 여름, 김철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당시 67세, 경기도 평택에서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서 직원 15명 규모의 회사로 키우셨고 연 매출이 2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건축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문이 끊기고 재고는 쌓이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달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11조를 드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난처했습니다. 장로님, 직원들 월급이 우선이죠. 11조는 형편이 나아지면 드리셔도. 그런데 장로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말씀이 떠올라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회사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수익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그중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11조를 한 번도 안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항상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돈이었다는 걸요. 장로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달도 11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월급 주고 11조 드리고 남는 게 없으면 제가 안 먹으면 되죠. 이 회사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달 말 장로님은 정말로 직원 월급을 다 주시고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가 50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로부터 사흘 후 8월 17일 3년 전에 거래했던 건설사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지금 철근 재고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200톤 정도 있습니다. 전부 다 사겠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서요. 내일 계약하러 가도 될까요? 장로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고로 쌓여있던 철근 200톤. 그걸 한꺼번에 다 사겠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니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선입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을 마치고 장로님이 교회로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장로님은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고 통장에 50만 원 남았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계속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하나님이 5천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회사에 하나님 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후로 장로님의 사업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2021년에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로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11조를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거니까요. 아니, 10분의 9를 제가 쓰게 해주신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이 청지기 정신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맡았다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내 집, 내 차, 내 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차, 하나님의 돈이라고 고백하세요. 단어를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둘째, 11조뿐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 11조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지기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2022년 가을, 김철호 장로님이 또 한 번 놀라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수익도 늘어나면서 개인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한 대 구입하셨는데 가격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나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샀는데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예. 차값에 대한 11조요? 네. 그 차도 하나님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럼 차값의 10분의 1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 11조는 수입에 대해 드리는 건데 차는 지출이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6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600만 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천만 원짜리 차를 타지만 이게 제 차가 아니라 하나님 차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제가 잘못 운전해서 사고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차로 교회 봉사도 하고 이웃도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11조만 예배가 아니라 돈 쓰는 것, 차 모는 것, 집에 사는 것,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집, 제 차, 제 통장, 제 수입,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11조를 드릴 때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천국 문턱에서 들은 6번째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수가, 너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느냐? 재산이냐? 신앙이냐? 권사님은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썼는데 정작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부동산? 예금? 주식?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입니다. 여기서 산업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1년 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가정이 있습니다. 송영철 집사님 가정입니다. 집사님은 당시 45세, 부인 최미경 권사님은 42세,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송준영 학생과 중학교 2학년 딸 송지은 학생, 이렇게 4인 가족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집사님은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권사님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집사님 월급 350만 원, 권사님 파트타임 수입 15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결혼 초부터 꾸준히 11조를 드렸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20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가 월 80만 원으로 올랐고 딸 지은이도 영어 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월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대학 등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금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사님 부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11조를 좀 줄일까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권사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50만 원이면 한 달 학원비인데. 하지만 두 분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11조를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민입니다. 11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둘 다요.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요? 집사님 부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 부모님은 저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어릴 때 밥을 굶을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헌금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자랐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재산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결국 두 분은 11조를 계속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준영아,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우리 집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니? 500만 원이요. 맞아. 그런데 아빠 엄마는 그 중에서 50만 원을 교회에 11조로 드린다. 알고 있지? 네. 솔직히 말하면 그 50만 원이면 너희 학원비를 더 많이 낼 수 있어. 과외를 시킬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아빠 엄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했어. 아들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돈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평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돈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영아,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 그게 11조야. 그날 이후 준영이와 지은이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가 자기 용돈에서 11조를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데 5천 원을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빠, 저도 11조 드릴래요. 집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 10만 원 중에서 1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엄마, 이거 감사 헌금이에요. 세뱃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아들 준영이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450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모은 돈과 학자금 대출로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일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6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데 써도 돼?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 이게 우리 집안의 유산이라고요.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기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아들에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여름, 송영철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3년 전에 고민했던 게 생각나요. 11조를 줄일까 말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11조를 계속 드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물론 아이들 학원비를 많이 대주지는 못했어요. 과외도 안 시켰고요. 근데 아이들이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영이가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11조 드리는 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물려준 게 있구나. 돈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믿음은 물려줬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그 신앙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웁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돈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신앙을 물려주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제가 먼저 살아내며 보여주게 하소서. 11조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소서. 제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자녀들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천국 문턱에서 들은 마지막 메시지 7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의 한 장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어떤 창고는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창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수가 내 창고를 보여줄게. 그리고 한 창고로 데려가셨는데 목사님, 제 창고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11조를 드렸는데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너는 11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때로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지. 그래서 내 11조는 땅의 의무는 완수했지만 하늘의 보물로는 쌓이지 못했다. 권사님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후회됐어요. 30년을 헛되이 산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다시 돌아가거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해드려라. 그러면 내 천국 창고가 채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21절을 펼쳐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이 땅에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성도가 있습니다. 2022년 겨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당시 72세,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두 자녀는 각각 미국과 호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와 병원비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매달 11만 원을 11조로 들이셨습니다. 정확히 10분의 1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한겨울인데 난방을 거의 안 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춥게 지내세요? 난방을 하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옷을 껴입으면 돼요. 전기료가 부담되세요? 네, 솔직히 그래요. 난방을 하면 전기료가 5만 원은 더 나와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권사님, 그럼 11조를 조금 줄이시고 난방을 하세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70이 넘었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 20년?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잖아요. 네. 저는 이 땅에서 쌓을 게 이제 별로 없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근데 천국에는 제 창고가 있대요. 그 창고에 보물을 쌓고 싶어요. 권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달 11만 원씩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돈이 천국 제 창고에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추위도 견딜만해요. 아니, 오히려 기뻐요. 이 땅에서 조금 춥게 지내는 대신 천국의 보물을 쌓고 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2세 어르신이 추운 방에서 떨면서도 11조를 드리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2023년 3월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입원하신 지 일주일 후 병문안을 갔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곧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천국 창고에 보물이 쌓여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요.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72년을 살면서 제대로 쌓아놓은 게 없어요. 이 땅에는요. 근데 천국에는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드린 11조가 다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권사님은 퇴원 후에도 계속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권사님은 미국에 사는 아들이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러 왔고 교회에 인사를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도 11조 잘 드릴게요. 권사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11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엄마는 천국 창고에 보물을 계속 쌓을 거야. 그 후로 권사님은 미국에서 한인 교회에 다니시며 계속 11조를 드리고 계십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언제나 웃고 계십니다. 목사님, 천국 창고가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11조는 천국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고 사라지지만 천국에 쌓인 보물은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입니다. 11조는 바로 이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김명숙 권사님의 임사체험에서 배운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드리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은 액수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순수한 동기로 드리세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실 거야라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순수함으로 드리세요. 셋째, 영혼의 관점으로 드리세요. 이 땅에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드리세요. 지금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천국의 보물을 쌓고 있다는 확신으로 드리세요. 2024년 겨울, 김명숙 권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천국 문턱에서 돌아온 후 제 11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천국 창고가 채워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11조를 드렸지만 천국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쌓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명수가 내 창고를 보라 하실 때 가득 찬 창고를 보고 싶습니다. 회중석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영원한 보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창고가 가득 차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11조가 천국의 보물로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천국의 것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제 천국 창고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제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가득 찬 창고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천국에 쌓는 영원한 보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요,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요, 천국에 쌓는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11조를 억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수입 전부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10분의 1을 드려도 나머지로 충분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드리는 11조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쓰이게 하소서. 제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11조를 먼저 떼어놓겠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제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11조가 천국 제 창고에 영원한 보물로 쌓이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김명숙 권사님이 천국 문턱에서 들은 11조의 진정한 의미 7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둘, 11조는 감사의 표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셋,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입니다. 넷, 11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섯,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11조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일곱, 11조는 천국에 쌓는 보물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어디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은 8분간의 심정지 후 기적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웃으십니다. 목사님, 제 천국 창고가 또 채워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11조를 다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땅의 헌금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수입부터 먼저 11조를 떼어놓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천국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